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만 살아라. 이렇게 이제 거듭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이 당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가는데 그들에게 남겨준 것은 바로 말씀, 율법, 하나님의 계명,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거듭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려주신 이 계시의 말씀, 이것이 너희들을 복주는 그 비결이 되니까 이 말씀대로만 살아라 하고 계속 당부를 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주셨는데 예수님도 다시 하늘로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꼭 당부한 게 있어요.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다렸다가 성령 받은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이 구약절기로는 오순절, 맥추절이고 바로 오늘이 그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강림한 날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 주신 말씀을 강조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을 강조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키예요. 구약의 율법은 사람들이 그걸 직접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말씀과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대로 이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복은 이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복을 주로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거.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주려고 하는 복은 바로 하늘나라의 복이다. 천국의 복을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율법과 이 땅에 보이는 복, 신약의 성령과 천국의 복, 이것을 잘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야 신구약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려고 하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9절부터 12절에 보면 인애의 복, 인애, 어질인 자, 사랑의 자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 인애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헤세드 그래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너그럽고 항상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마치 우리 사람도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너그럽고 항상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자녀들이 성장하잖아요. 그 여러 가지로 부족한 미숙한 자녀들이 자기 힘으로 성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를 돕고 베풀어주는 그 사랑이 있어야 성장되듯이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데 다만 그들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부모의 기쁨이 뭐예요?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의 기쁨이 뭐예요? 그래도 그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 뜻을 따르려고 잘 순종해 할 때 부모는 얼마든지 희생하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은 여기 보니까 천대까지 내가 언약을 이행할 거다 그랬어요. 천대라는 것은 무한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그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까지 2000년이 걸렸는데도 몇십 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천대까지 이으려면은 아마 인류 역사는 무한정으로 가야 돼. 천대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족보 따져보면 알지만 뭐 20몇 대, 30몇 대 그렇게 길질 않아요. 보면 그게 몇천 년이 가도 그렇게 길게 대수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대까지 인애의 복을 베풀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한정 살아. 이게 영원까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한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그 천대가 아니고 천국에서의 천대, 영원한 인애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3절, 14절에 보면 번성의 복.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들에게 번성함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번성이 뭐가 번성이냐? 소생, 말하자면 그 사람들의 생명력이 더 왕성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먹고 살 수 있는 토지의 소산, 즉 곡식, 포도주, 기름,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3대 생산물이에요. 곡식이 나오고 포도주가 나오고 기름이 나오고 올리브 기름.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보장한다는 것은 그 땅에서 내가 마음껏 너희들에게 생산물을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소와 양의 번식, 목축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양이 잘 될 거다. 그러니까 결국 구약시대의 복은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손들이 많이 번성할 거다. 농사가 잘 될 거다. 목축업이 잘 될 거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의 복으로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는 가나안 땅에서의 한정된 복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가 다시 또 재건했다, 망하게 했다 계속 하신 것은 그 땅에서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셔서 거기에서 이렇게 마음껏 번성하도록, 아까 자손 천대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자녀 손들이 계속 번성해 나가는, 그것이 진짜 복이지 이렇게 망했다가 다시 재건했다 망했다 그는 복이 아니에요. 그걸 모델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모든 것이 풍성한데 그것이 언제까지냐? 영원까지다. 그래서 천국의 복락이 진짜 복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15절과 16절에 보면 건강의 복을 말씀을 했는데, 건강이라는 게 뭐예요? 질병을 막는 게 건강인 거예요. 질병이라고 하는 저주가 임해 있는 존재인데 그것을 그들에게서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꼭 뭔가가 들어와야 복이 아니고 막아만 줘도 그게 복인 겁니다. 여기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질병을 너에게서 멀리 하겠다. 그러니까 인간은 당연히 저주를 받은 죄를 가지고 있고 저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이 와요. 근데 그것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만 막아줘도 그게 큰 복이에요. 그 대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들에게는 그들에게 오히려 질병을 내리겠다. 그게 바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저주를 풀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 저주가 언제 풀리느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다시 오시는 날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부터 저주가 풀려서 영원한 축복을 받고, 악한 자, 하나님의 원수, 그들은 저주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을 받을 것인지,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을 것인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은 처음 시작부터, 이제 가나안 땅이 천국의 모형으로서 너희들은 시작부터 진리만 붙잡고 가라. 그러면 내가 영원히 사랑해 줄게.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번성해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히 저주를 풀어 줄게. 이게 그들에게 주신 복음이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뭐를 주려고 한다는 것은 모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땅에는 저주가 깔려 있기 때문에 진정한 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만 주셔도,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고 조금만 잘 되게만 해도 그것은 복이고, 그 진정한 복은 하늘에서 누리는 것이다 하는 걸 깨닫고 영원한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